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7일 연중 2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요, 루카복음 6장 1절에서 5절이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뜯는 내용이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바리사이들 몇 사람이 또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이 복음 말씀 주제를 저는 법 앞에 사람. 법기술자들은 항상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그 규정대로만 얘기를 하는 그 규정의 정신은 사라지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법기술자들 문제가 뭐냐? 바리사이들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법기술자의 문제는 규정만 문자 그대로 규정을 하고 없는 것만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고 그 규정, 즉 법의 정신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판례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판례가 몰라, 판례를.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사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한 것은 판례로 이긴 거예요. 판례. 판례가 뭘까요? 안식일에서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그렇게 막 그 바리사이 법기술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할까요? 압수수색을 하고 또 이렇게 수사권을 발동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판례를 얘기한 겁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다윗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냐? 판례를 공부해보지도 않았냐? 그런 뜻이죠. 다윗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다윗도 먹고요. 그리고 일행에게도 줬어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었다는 거, 옥수수 이삭을 찢고 먹었다는 거, 이게 휴가에서, 즉 안식일에서 해서는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고픈데요. 하지만 이 법기술자인 바리사이들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전통과 계명만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규율에 대한 해석과 정신이죠. 그리고 그 판례에 대한 예수님의 제시로 감탄이 왔다는 거죠. 모든 법과 처방의 의미는요, 생명보호입니다. 잡아넣는 게 아니에요. 각 법률의 가치는요, 해당 법률이 보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덜 중요한 것은요, 항상 중요한 것에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도 모르고 있잖아요. 덜 중요한 것은 항상 더 중요한 것에 양보해야 된다. 우리 사회교리에서도 그래요. 사회교리의 인간 존엄성에 바탕을 넣은 사회교리는요, 세 가지인데요. 인간 존엄성을 위해서 공동선의 원리가 있어요. 네, 보조성의 원리가 있어요.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인간 존엄성은 당연한 거죠. 하느님의 모성으로 우리가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조성의 원리는 큰 단체하고 작은 단체가 있다면 큰 단체가 작은 단체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체의 이 뜻과 그 존중을 위해서 작은 단체 원리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엄마는요, 손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아이들은 늘 햇빛을 가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큰 법은요, 아이들의 그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 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우산이라든가 가림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트죠. 쇼트 보던가 감동적인 것이 뭐냐? 프로축구 선수들이 쭉 있고, 그 유소년들이, 꼬마들이 있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자켓을 안 입었고, 프로축구는 자켓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축구 선수 한 사람이 자켓을 벗어가지고 어린이를 입혀주니까 다 벗어가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 준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신중함. 잣대로만 재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함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수도원의 아버지인 성 안토니우스 수도원장은요, 신중함이 없고 법대로 잣대로만 하게 되면 미덕이 악덕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법이 악덕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들어가서 거기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일행이 배고팠을 때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성전이죠, 그죠? 회당이죠.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줬다. 법에 있어서 신중함을 좋은 것이라고 반대할 수도 있겠죠. 너무 신중해가지고 법을 어깁니다 할 수도 있겠죠. 법기술자들이.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얘기한 겁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라면 그 배고파서 먹은 사람을 단죄하겠어요? 하느님 이름으로 단죄하지? 악용하지 마세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많은 교부들은요 이 문제를 다뤘었어요. 그러면서 계시의 법칙과 하느님의 뜻인 계시 법칙이죠.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잖아요. 계시의 법칙, 즉 사랑의 법칙과 자연법을 조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교 제가 포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교 국가였죠. 천년 동안. 유교 국가였죠. 1000년 동안. 지금 240년째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고 있어요. 불교 국가는 뭐겠습니까? 자비잖아요. 모두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성불이잖아요. 그죠? 유교 국가는 뭐겠습니까? 인이잖아요. 그것도 자비고 사랑의 한 측면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교는 뭘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느님 모습 닮아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서양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복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 문화와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는 사랑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과 또 세상의 이치와 만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자연의 필요에 따라 살아보아라. 우리도 유교라든가 특히 이제 도교, 노장사상 이 부분도 자연의 흐름 속에 순응하잖아요. 교부들은요 법칙이 정말로 참이라면 그것은 신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신성한 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시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법칙인 사랑과 자연의 법칙인 이 순리, 이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사랑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리는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요, 마음도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법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전례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겼어요. 다윗의 구체적인 판례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사람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법은요,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법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남용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남용과 악용하는 건 안 되겠죠. 선용하는 것이 최고예요. 또 악용을 선용의 이름을 대는 것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판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날 정치계도 그렇고 온 세상이 너무너무 차이가 심해요. 누구든 얼마나 자기 뜻대로 해도 냅두고요. 누구는 빙산에 이거 조금 했다고 해도 몇 번씩 압박하고 압색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게 좀 됩니까? 법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하지 마세요. 법의 정신대로 하시고 사람을 존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의 성찰에서 도출된 결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자신의 이익에 따라 법을 해석하는 악당의 원칙이 되기도 해요. 악당들이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식별을 그래서 제가 영혼돌봄, 식별, 성찰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복음과 이 책을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것을 이제 마지막에 하나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드릴게요. 한 줄씩 한 줄씩. 오늘부터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마치고 할게요. 인간이 정말로 법보다 우월할까? 그런 점에서.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한다면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파괴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일인데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자선 활동을 우선시해야 하기 때문에 명절 휴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안식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그 사람도 위법이죠. 자선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해 먹는다는 것은 금식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힘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굶어 죽고 걸을 수가 없는데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배의 주인은요, 배를 항구까지 안전하게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죠. 배 탄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안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배의 주인이 그렇듯이 인간이 법을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법을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법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든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할게요. 영혼돌봄 이 책 2페이지죠. 마음에 간직하고 영혼에 새게 할 이야기. 영혼돌봄이란 지금 바로 이 순간 right now 나를 알아차리고 사랑함으로써 하느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만나게 하고 사랑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반석은 나입니다. 사랑받고 고귀한 소중한 나. 이 책 많이 구입 부탁드리고 가톨릭 책방 구독 성기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감복합니다. 감사합니다.